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태도와 자세로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도록 하나님을 닮은 교회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또 그를 그렇게 대우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기념책에 기록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할진데 십계명의 1, 2계명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라,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견주어서 세우고 같이 그렇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께서 산상보를 하실 때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라 하시는 것이고 바로 교회 안에서나 어디 안에서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을 하며 그 가운데에 그의 직위에 맞는 대우를 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신앙의 연령에 맞게끔 살아야 합니다. 또 생각도 해야 하고 말도 해야 하고 행동도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신앙의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도 유아기가 있고 또 소년기, 청년기, 또 중년, 장년, 노년, 봄, 여름, 가을, 겨울가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연령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아 라고 말씀을 했고 청년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비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유아기가 있고 우리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교회 처음 나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유아기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를 하거나 무엇을 하면은 어른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핸드폰은 어떻게 무엇을 깔아야 하니?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처럼 그건 아이들이 더 잘 하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삶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같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탁구로서 쓰는 근육이 따로 있고 농구로서 쓰는 근육이 따로 있고 그 룰도 다른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그러한 룰도 법도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거기에 맞춰서 유아기도 있고 또 청년기도 있고 그리고 장년기도 있어서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청년 때는 자기 자신의 앞가름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비들아, 곧 바로 장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나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료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것이 좋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이등병은 이등병 타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등병이 와서 고참가처럼 병장 노릇해서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노래 부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유치원 아이가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백사공 하고 얘기하면 징그럽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또 와가지고서 꽃밭에는 꽃들이 이러면은 또 징그럽습니다. 아니 어째 쟤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는가? 몸만 커다랗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살아가는 삶도 몸이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것만큼 그 연령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척 당시에 가장 많이 먹었던 음료수가 요구르트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척 때 가장 많이 먹은 음료수가 쿨피스였습니다. 얼마나 쿨피스를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다 하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교회도 성장했기 때문에 다시 그때를 연상하면서 의미 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먹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옛날에 그거를 먹었다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거를 만약에 신박을 갖고 대신박을 갖는데 똑같이 쿨피스 갖고 오면은 저는 조금 서운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너무 과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천하지도 않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꽃이나 잎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용으로 볼진데 관상용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을 피우고 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꽃은 꽃 자체가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어떤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꽃이 목적이 아니고 잎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고 열매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라고 하는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함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크게 화를 내신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 꽃이 지지도 아니하고 잎으로만 무성한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일진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꽃이라면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은 열매와 같은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네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한다. 우리의 말 자체에 보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입술로 분노가,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항하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을 텐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와 접붙임되어야 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연합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책에 보니까 말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기꾼과 함께 있으면 사기치는 사람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화 가운데 보게 되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어느 노부부가 얻게 되죠. 잘 키웠더니 황금 알을 낳음으로 인하여 그 알을 팔아 가세도 기울어졌던 것을 다시 세워주고 또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말미암아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똑같이 건축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든 그래서 내 영혼의 믿음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처럼 꽃을 가꾸며 그 분재를 잘 관리하는 자 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고 이런 좋은 성도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하고 가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자, 아멘 해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몸은 교회예요. 지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지시하고 있는데 몸은 다른 데로 놀고 또 지체는 다른 데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소매치기를 하고 하는 사람 손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를 다 소매치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부끄러움과 똑같은 거예요. 가정의 부끄러움은 온 가족 모두가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온 조국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끄러운 것은 우리 자신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어떤 브루노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사가 한 번은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아주 침례 요한 마냥 그 성전 안에서 그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서 사는 수염도 이만큼 기르고 머리도 기른 그리고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끼고 성전 안에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런 사람이 각 교회마다 있는데 거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죽는답니다. 거기서 끝까지 살아간대요. 자기 명이 다 될 때까지 있대요. 광야에서 옛날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월요일 날에 물 한 병 가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토요일 날 와서 한 끼를 먹는데요. 주일 날 하루를 보내고 월요일 날 물을 가지고 가서 또 광야로 들어가고 토요일 날 와서 한 끼를 먹고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날 물을 한 병 가지고 가고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수도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데 하루는 그 가운데에 여름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개구리가 개굴 하든지 기도가 방해가 돼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딱 그치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시 개굴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개구리가 조금 그치면 안 될까요?
내가 너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도가 너만 하는 줄 아니? 찬양은 너만 하는 줄 아니? 기도와 찬양, 그 개구리도 찬양하는 거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개구리여 하시옵소서, 나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개구리여 찬송하시옵소서, 나도 찬양합니다 해가면서 같이 했다고 그래요. 이 땅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같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해도 낮추고 못해도 올려서 그들을 키워 함께 어우러져가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상 명령인 전도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왜 전도 안 합니까? 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건 노방전도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란 말은 도를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써 그 가운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가운데에 예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가운데 교육도 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를 가르쳐 말하는데, 성도는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의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신분 자체가 성도, 거룩한 성자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무리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집사님인데, 아니, 성도님, 그러고 얘기하면 저 집사거든요? 이래가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전에 제가요, 얼마 안 돼가지고서 아주 임명을 받았는지 안 뭔지 몰라서 집사님인지 모르고, 성도님 그랬더니 얼굴이요 팍 굳어가지고, 이번에 집사 됐거든요. 아주 그냥 내 콧구멍을 찢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예. 해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원래는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먼지 쓴 자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쓰다, 일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을 집 일사자예요. 일을 잡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신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 세인트와 같은 거룩한 무리와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집사를 명예로 생각하고 성도보다 위에 높은 직분으로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성도라면 자기를 낮추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집사도요, 직분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그럼 집사의 일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큰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맡은 대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로, 유아 때는 유아대로 먹고 잘 자고 잘 성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청년 때는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각각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직분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요구가 같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좋은 성도로, 좋은 직분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빌리 그리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설교를 잘하시는데 하루는 할리우드에서 배우하면서 하는 그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그들에 대하여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유명한 배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당신같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의 그 사람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요. 아주 명언을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저와 경쟁하려고 하면 저한테 집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제가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세요.
그리하면 세상이 변할 겁니다 라고 하더래요. 평생 그거를 지침으로 삼고 일평생 사람의 말쟁이의 말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이 부러워하여 자기를 세상의 사람으로 갖춰가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평생에 우리 교회에 3가지 기도의 제목, 꿈이 있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님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나옅과 같이 어떤 사람들도 예배 가운데 오면 마음이 그 가운데 평화를 되찾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뭘까? 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포도나무 가운데도 정말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수 있는 그거를 참 포도나무요, 농부의 의도대로 커주고 농부의 의도대로 요구된 것을 제공할 때에 그게 참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하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질은 없고 거기에 허영과 허세와 그에 대한 외모만 있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속에 있는가, 아니면 가짜인가. 겉의 모습은 있는데 속이 없는가. 겉의 모습은 호랑인데 가만히 가까이 갔더니 고양이에다가 줄을 건 건가? 고양이는 고양이고 호랑이는 호랑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방주와 같아서 바로 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배는 물속에 있지만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물속에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속에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거기 가운데에 방주에다 역청을 바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방주에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걸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물이 우리 영혼까지 점령해 버린다면 어떡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예배했다고 다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흔한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인종차별이 많이 있었을 당시 흑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먼 객지에 가서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 하나밖에 없어서 보니까 백인들 교회예요. 예배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가운데 가로막으면서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합니다. 쫓겨나서 울며 안에서 들려오는 대로 찬송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 설교가 나오면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서 너무나 서글퍼서 나는 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울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요. 너무 놀래서 아니 예수님, 사실은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인종차별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함으로써 너무나 서운하고 마음이 상해서 웁니다. 예수님 그러시더래요. 난 이 교회에 30년 못 들어갔는데 넌 오늘 한 번 못 들어간 것 같고 뭘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는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린 은혜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고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부인이 마리아 같아서 성모 마리아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이 성 어거스틴 같으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죄인이니까 서로 그냥 은혜로 덮어가며 사는 것이지. 아멘도 안 하고 같이 그 가운데에 다 흠이 있고 점도 있고 하는 것을 덮어가며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 자기 자신을 봐도 별거 이렇게 의인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실까 살아가는 것뿐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스타일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누가 먼저고 서열과 어떤 걸 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다 묶어서 하나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말로 하나로 딱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안수입사, 좋은 권사, 좋은 집사, 권찰, 모든 교사,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할진데 주 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주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이 주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모양만 여러분의 재직과 같은 모습이 되서는 안 돼요. 속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영과 혼과 육이 목사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권찰, 교사 이 모든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